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룻기로 여는 새벽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또 용기 있게 하루를 또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과 용기가 되는 찬송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성경 405면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엄두가 나지를 않죠. 그런데 사람에게 그때 당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도전정신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만 그것은 마음속에 어떤 용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그것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시작 자체가 되지 않아요. 첫 스타트에서 용기를 잘 내야죠. 그래서 잘 해보자,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용기는 어떤 그 순간에만 적용되어지는 어떤 패기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매 순간순간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결단. 아무리 내가 시작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왔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에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또 시작해보자, 또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계속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어떤 일을 계속 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참아내어 어떤 일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참아내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인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용기 그리고 인내 이것이 있어야만 어떤 일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지혜가 용기라고 한다면 완성하는 지혜는 인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룻만의 헤세드를 이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오늘 룻의 면모에서 바로 이 용기와 그리고 인내, 그리고 또 보아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용기와 인내,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한다. 뭐 요즘에는 뭐 자기 표현 피아리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가 얼마든지 마음에 그 남자가 들면 청혼을 먼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지만 과거에는 어디 그랬습니까? 아직까지도 어떤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의 대부분은 남자가 먼저 청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죠. 더군다나 당시에 그 고대의 상황에서 남자들이 대부분 청혼을 하던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서 여자가 먼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상식을 깨는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추수로 인해서 보아스가 굉장히 마음이 즐거워졌지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이제 누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룻은 조용히 보아스가 눕는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그의 발치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밤중이 되었는데 이 보아스가 잠에서 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자기 발치에 웬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오가는 대화의 내용,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보아스가 질문을 합니다. 놀라서 흠칫 깼어요. 그래서 누구냐라고 하니까 룻이 이제 자기를 밝혀요. 대답을 하는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고 했는데 옷자락이라고 할 때 옷 날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날개라고 하는 단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보아스에게는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난 다음에 룻의 어떤 지극히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룻기서 2장 12절에서 격려했었던 내용이 있죠. 그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물러 온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때 그 날개가 카나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었던 보아스에게 룻이 당신의 그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했더니 보아스가 아마 만감이 교차했겠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온 너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말을 했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야말로 보아스에게 룻이 다시 당신의 그 날개로, 하나님의 날개도 하나님의 날개지만 당신이 행할 수 있는, 당신이 베풀 수 있는 은혜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듯한 어떤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주는 듯한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당신이 내게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청혼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오해를 다 불식시키는 거예요. 뭐 어떤 내가 해픈 여자라거나 아니면 뭐 내가 유행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기업 물을 자는 당연히 기업을 물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내가 청혼을 하는 겁니다. 이거 뭐죠?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죠. 당시에 이것이 과부가 청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뭐냐? 지금 이 배경이 되고 있는 타작마당은 말 그대로 1년 농사를 이제 끝내놓고 또 풍성한 어떤 수확물을 얻게 되어지면서 굉장히 모든 그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는 때거든요. 그리고 술과 춤이 있고 또 굉장히 또 이방 지역에서는 문란한 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남녀가 1년 동안 고된 노동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은 뭐 도덕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우리 오늘 즐기자. 왜? 풍성한 수확물을 얻었으니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또 고대 근동에서 종교들은 대부분 이 타작마당에서 아주 불안한 생활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 몸을 어떤 누군가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극복하고 지금 룻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뭐 생각했어요? 말씀 생각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기업 누를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압 여인, 모압 출신 여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스라엘이 가장 멸시하는 모압 출신 여자가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에게 청혼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상식을 완전히 깨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던 시대에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시작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픈 여자로 오해될 수 있죠. 타작마당이 그렇고 그런 데인데 거기에 보아스의 발치에 자기가 목욕 제기를 하고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해픈 여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담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룻은 어떤 것만 생각하고 있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 기업 물을 자는 반드시 기업을 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어떤 취급을 받든지 간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여서 내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라고 하면서 보아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혼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아무리 자기가 그런 확신 가운데에서 행했다고 해도 상대가 그렇게 봐주지 않으면 그냥 해픈 여자가 되는 거고 상대가 그렇게 봐주지 않으면 정말 이상한 여자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청혼에도 들 수 없는 모압 출신 여자가 감히 유대인 남자에게 청혼을 해? 그것도 여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룻의 행동에 대해서 보아스가 어떻게 평가하느냐? 10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너는 보아스의 평가는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너의 행실은 지금까지 내가 봐온 그리고 소문을 들어왔고 경험했었던 너는 시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했었던 한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과부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때에 젊은 나이에 얼마든지 혈기를 따라갈 수 있고 젊은 자를 따를 수 있는데 그를 따르지 않고 너는 내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너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것이고 더군다나 너는 다른 어떤 것도 다 제쳐놓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를 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가 인정해주고 있어요. 자, 하여튼 잘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뭐라고 룻을 위로하느냐? 1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는 먼저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자리가 비록 물란한 타작마당의 자리이긴 하지만 내가 널 보호할 것이다. 안심해라. 그리고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뭐라 그랬냐?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할 거야 라고 말해요. 지금 내 말대로라고 하면 룻이 뭐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죠.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고엘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끝까지 다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엘 제도에서 어떤 기업 물을 자의 행동은 보아스가 해야 되는 것은 룻에게 남자 시바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자식이 태어나면 보아스의 자식도 아니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자식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양자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자기 돈 다 드는 거고 자기 젊음을 바쳐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여러 가지 어떤 받게 되어지는 이상한 따가운 시선도 다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기를 내고 있어요.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청혼을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모함 여자고 여자이긴 하지만 내가 청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용기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아스도 좋습니다. 나도 그러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용기를 내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현숙한 여자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성읍이 다 압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현숙하다 그러면 떠올리는 사람이 뭐 신사임당 같이 단아하고 곱고 또 아주 점잖은 그런 여성,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성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라고 하면서 보아스를 평가했었죠. 기뽀르 하일이다, 강한 자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현숙한 여인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무엇이냐면 현숙한 여인은 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강한 여인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단아하고 곱고 이런 이미지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억척스러운 우리 어머니, 그쵸?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현숙한 여자다라고 하는 이미지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팔뚝이 굵고 힘있게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억척스럽게 살아내는 어머니의 모습, 이것이 딱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인데, 바로 룻아, 네가 바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 딱 너다라고 보아스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보아스가 현숙한 룻을 만났어요. 강한 자 보아스가 강한 여인 룻을 만났다는 거예요. 천생연분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도, 보아스도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 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쯤 됐으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용기를 내서 이 일을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뭔가 빨리빨리 이렇게 이루어져야죠, 어떤 일들이. 그런데 현실은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끝까지 참아야지, 이렇게 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나는 과부고, 여전히 나는 이삭줍기를 해야 되고, 여전히 나는 힘들게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해서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자, 이 지금 보아스의 말대로라면 나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행하면 좋겠으니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보아스처럼 인격이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아닌 말로 정말 그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 한다고 아이를 낳고는 그 자식을 내 자식을 하겠다고 하거나, 혹은 기업 물을 자 내가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걸 취소하거나, 아니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내가 해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더 많은 걸 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살면서 괴롭히면 어쩔 거예요. 그건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참아야지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현실이 바뀌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참아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요? 용기입니다. 용기. 오늘도 새롭게 시작해보자. 내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오늘도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고 시작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그것을 믿고 가자 라고 하면서 새롭게 매일매일 시작하는 것. 순간순간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매일매일 용기를 내던 매일매일의 하루가 덧붙여져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것이
인내의 세월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건은 내가 어떤 일순간의 용기를 내었다고 해서 어떤 일들이 현실적으로 팍 하고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가 쌓여져서 그것이 인내가 되어지고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뤄가는 과정도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이 계속 쌓여졌을 때 그것이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고 잘 쉬었으니까 좋은 일이 있겠지. 명절을 보내고 잘 쉬었으니까 활기차고 힘찬 하루가 되겠지라고 했지만 막상 또 여러분들 회사로 가보면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가보면 밀린 엄청난 일감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아, 피곤하고 힘든 현실은 변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 용기를 다해 한번 싸워봐라. 우리 주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시리. 우리가 아까 방금 찬송회에서도 불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용기를 부여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다 보면 그것이 쌓여져서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오늘의 하루를 온전히 응원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순간 용기를 냈다고 해서 현실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용기 내게 하시고 쓰러지는 순간순간마다 늘 언제나 용기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하루들이 온전히 쌓여져서 인내의 강물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될 수 있는 헤세드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